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랍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적경한 하맛 때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족이 고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볼 때 도우시는 하나님, 간절히 바라볼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 전반부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대적들의 멸망과 시온의 보존에 관한 약속입니다. 주로 본문에는 이제 이 대적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스라엘 북쪽의 그 이방 민족들이고 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남쪽의 블레셋 도시들의 그런 미래에 관한 설명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헬라 대군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언대로 지중해 동부 연안이 정복이 됩니다. 튀르키예, 예전에는 터키라고 그랬죠. 터키를 정복하고 남쪽으로 진군해서 이 다메섹, 시돈, 그리고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을 함락시켰습니다. 본문은 그때에 기록된 그때에 정복당한 나라들 다메섹, 두로, 시돈,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그리고 아스돗 이런 나라들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보존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구절 말씀들을 보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드랍 땅과 다메섹 성읍에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드랍 땅은 구약 성경에 전체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여기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추정하기를 시리아의 북부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죠. 고대 시리아의 남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적대 세력이었던 아람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람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요, 온 세상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실 때에 이 대적자들을 물리치실 때에 그 광경을 보는 이스라엘의 시선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 얼마나 그 일이 통쾌하고 가슴 뛰는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대적자들의 심판, 대적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 자체가 자신들에게 회복과 치유, 번영, 영광을 가져오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감격과 환희가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대적자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벅찬, 가슴 뜨는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는 줄 믿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은요, 하맛, 두로, 시돈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나라들은 하드락 땅에 인접한 땅들입니다. 페니키아의 대표 도시들이고요. 무엇보다 스스로 이 도시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교만했던 도시들입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 이 나라들은 스스로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민족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 관계, 갈등 관계에 있었던 민족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특별히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면서 굉장히 교만했던 도시죠. 이 기록을 보니까, 말씀 보니까 은을 티끌같이 금을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을 바다에 던지시고 그 재물을 불로 삼켜 버리신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쌓지만 하나님 없는 번영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부는 하나님께서 한 번의 손짓으로, 한 번의 호흡으로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백성들, 이 나라들은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고 요새를 건축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또 많은 재물을 통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기울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막아보려고 애쓰지만 그 멸망을, 기울어짐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지혜가 있으니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바다의 권세를, 이런 모든 표현들이 바로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의 선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혹시 이 두로와 시돈처럼 하나님의 없는 번영, 그 재물, 그 교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는 이제 블레셋 성읍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은 주로 5개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가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4개 도시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드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가드는 이미 몰락해서 유다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스글론은 이 설명이 되어, 5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블레셋의 4개 나라들이 어떠한 형편에, 어떤 멸망에 빠지게 되는가가 이제 설명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아스글론을 보면은 자신만만했던 두로의 몰락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며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사는요, 왕을 잃어버리고 동시에 극심한 괴로움으로 몸부림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에그론은요, 기대하던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큰 공포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스돗은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고 그 땅을 이방 민족들과 새로운 주민들로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이 블레셋의 도시들이 과거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래서 교만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두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철저히 패망을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요,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의 군사에 의해서 이 블레셋의 모든 도시들이 함락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포악함을 무너뜨리십니다. 꺾으십니다. 이들의 멸망은 그들의 교만 가운데 젖어는 큰 우상 숭배와 지약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 중 일부를 남겨놓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 중에도 남은 자의 무리가 있음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죄하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심판 중에서도 회복의 문을 닫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7절의 말씀은요, 이방인들의 회심을 다루고 있는 구약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 입에서 피를 제하고 이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없앤다라고 하는 말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과 그 피를 먹는 것, 즉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들이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될 그들의 영광과 축복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도 예루살렘의 온 주민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 의해서 도시가 점령된 후에 전멸되지 않고 유다 백성들에게 흡수되어서 백성의 일부가 되듯이 블레셋 땅에서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날을 예고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온수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심판 중에도 구원의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이 다른 도시들의 운명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범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는 유대인들에게 대적들의 방해가 아무리 심해도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애굽을 향해 진군하는 길에 다른 여러 도시들을 파괴하고 함락시켰지만 예루살렘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오는 길에도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꿈을 꾸고서 유다를 침공하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특권을 부여했다고 하는 사실을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가운데 예루살렘은 지켜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목할 것은 본문의 내용이 머지않은 장래의 위협과 구원에서부터 미래의 최종적인 구원에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스가랴 시대 이후에도 예루살렘은 여러 번의 대적들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원, 메시아의 두 번째 강림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언의 성취가 온전히 성취된 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공동체가 완전한 안정과 평안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인 이 알렉산더 제국의 확장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목적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 이루어지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대적들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위로받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심판 중에도 은혜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친히 지켜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